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삶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환영했던 그런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영과 다르게 한 일주일간 고난의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다가오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부활절을 통하여서 생명이신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이 절기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상 7원의 말씀을 이번 고난주간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5개의 교회의 목사님이 하루씩 맡아서 진행하는데요. 아마 한 목사님은 2번 설교할 것 같아요. 저는 월요일 날 말씀을 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전을 얻고요. 주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상 7원의 말씀이 좀 생동감 있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서 못 박히고 죽어가시는 그런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이것을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는데요. 이것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허리에 창이 찔렸잖아요. 우리가 칼에 손을 비워도 얼마나 아리고 아픕니까? 이것을 치료하고 싸매고 해도 그 아리고 아픈 것이 정말 사그러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창으로 이 옆구리를 찔림을 받았죠. 이게 그냥 찔리는 게 아니라 아마 장기까지 아마 훼손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급기야는 물도 흘러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죠. 아마 손은 찢기기 때문에 손목에 대못이 박히지 않았나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고 못으로 박힌 그 상태에서 몸이 중력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박힌 못으로 인하여서 손에 고통이 오고 발에 통증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기력이 세지고 몸을 받칠 힘은 없고 몸이 계속 축축 늘어지면서 땅으로 처질 텐데 처지면 처질수록 그 손과 발에 가해지는 그런 통증의 압력은 더욱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력이 세지고 아픔이 다가오는데 그 아픔은 끊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었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런 큰 외상은 당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큰 고통은 통증을 당한 것은 요로결석이었어요. 여러분 요로결석을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여성분들은 자녀를 출산할 때 아마 큰 고통을 아마 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처럼 큰 아픔과 통증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 고통이 찾아올 때 여기서 정말 조금은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죽든지 아니면 이 고통이 좀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이 나나요?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들지를 않습니다. 고통의 그 아픔만 계속 들면서 배를 움켜잡고 그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그렇게 기대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죠. 그 아픔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7마디의 그 말씀, 그것이 비명인지 아니면 신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분명하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마디의 십자가에서의 말씀은 어떤 신음도 아니고 또는 비명도 아니고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것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와 또한 힘과 능력과 신앙의 그 믿음의 성숙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 우리 PPT를 좀 올려주실까요? 첫 번째 말씀의 그 용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23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말이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문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저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조금 읽었듯이 예수님의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야, 예수야, 네가 구세주냐? 구세주면 너부터 한번 구원해보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신포도주를 그 입에다가 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팻말을 십자가 위에다가 붙이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패를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또 침뱉은 그러한 어떤 모욕,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산상설교를 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저렇게 가르친 저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아니면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그 원수가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내렸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죠.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금 부활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행했고요, 임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 예수님의 제자격인데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모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돌에 맞아갖고 머리가 한번 깨져 보셨습니까? 코가 깨지고 입이 깨지고 눈이 깨지고 온 몸에 상처가 일어나고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갖고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돌로 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스데반에게 예수님이 하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그대로 그 은혜를 받아서 그대로 한 용서의 기도가 아닌가요?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돌로 친 그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그 돌로 친 사람 중에 주동자가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여라 하고 옷을 그 사람 앞에 다 벗어놓고 돌로 던졌습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여놓고 또 다른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또 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했어요. 박해해서 결박하고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가 감옥에서 쓴 거죠.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축복을 빌어주고 용서를 빌어주는데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고륙 친척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고 감금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것 그것도 달게 받겠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내 고륙 친척인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도 바울이 용서를 받고 주님의 놀라운 사도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언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거부할 때 사랑했어요. 저는 거부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도 못 박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혹은 예수님이 마음에 와닿기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여러분 같은 상관이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뭐 어느 정도 들었지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무시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와 상관없고, 내가 그분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는 그냥 보통으로 사는 그러한 어떤 평상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한, 무시죄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는 못 박지 않았어요. 라고 살았지만, 나는 나 중심적인 삶을 계속 살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 그 삶이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말씀해요. 나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나를 무시한 저들이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한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성경에는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기라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 용서의 그 당위성을 들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비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피해자면서 내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진정한 정의로운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계속해서 요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용서를 못하는 내가 더 비참해지는 거죠. 참 나는 용서를 못해. 그런데 안 돼. 라는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계속 드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내가 더 굴욕적이고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해자로 살아가죠. 가해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해자라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살아도 불편하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한 어떤 피해자, 가해자, 특히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로 인하여서 내가 그 가해자의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해도 내 마음은 불편해. 좀 안 보면 조금 자유로울 것 같은데 난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삶은 좀 자유롭고 외관상은 자유로워도 내 마음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이 우리를 마음에서 감옥처럼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않아요. 또 상처의 기억이 때때로 감옥이 되어서 우리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살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예기치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저거는 웃으면서 넘어갈 일인데 갑자기 막 분노를 하고 갑자기 막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여러분, 그럴 경우에 어떤 그 생각이 듭니까? 무의식 중에 어두운 기억이 그 자기의 감정을 가로채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이 확 올라와서 그것이 폭력적인 그런 행동과 언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처의 기억, 그런 아픔이죠. 어떨 때는 그 피해자로서의 그런 어떤 기억이 있겠죠. 그리고 부끄러운 기억이겠죠. 이 기억이 결국에는 내 마음에서 나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두어 버린 그 기억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뭔가 이렇게 툭 치는 어떤 말, 어떤 행동, 이것으로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자유로운 삶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은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감옥에 갇히워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표면적으로는 그냥 편안해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내 마음은 자유롭지 않아. 그것이 굉장히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 저는 운전면허증 땄을 때 가장 행복했는데요. 운전면허증 땄을 때 나오면서 막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던가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집에 가도 아름답지 않고, 그렇게 꽃과 숲과 그런 강물들이 정말 좋아 보였는데 그것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좋아 보이지 않고 목사님 기도한 것도 별로 들리지도 않고 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은 내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가 틀어질 때 그 사람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했어요. 또 착한 행동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하나도 선하게 보이지 않아. 예. 그것은 자기 이기적인 것 같고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지금 뭔가 가식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내가 마음이 들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사람은 조금은 불편한 일을 하고 또 마음이 조금 덜 드는 일을 해도 그것을 좋게 보죠. 좋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의 피해자로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지 못해요. 내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이 공동체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두움으로 가득 차는 이것을 떨쳐보내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자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선물을 받으려면 그것이 바로 용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용서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용서는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삶,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서 담아내는 그 삶을,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까닭은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하나 들어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가 쓴 시였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이 끝났다. 어떤 한 학생이 떨리는 입술로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거는 망쳤어요. 나는 얼룩지고 망쳐진 종이를 받고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엉망이 된 지친 그 아이의 마음 귓속에다가 이렇게 속삭였다. 얘야, 이번에는 더 잘해보렴.
하루가 지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 새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깨끗한 새날을 주셨다. 그리고 지치고 엉망이 된 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얘야, 오늘은 더 잘해보렴. 예,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나는 상처 주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새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를 무시했고 나와 상관없이 살았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께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새날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새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또 하루 또 하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가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그 도화지에 그려가면서 새날을 그려가보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새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새날에 그려야 할 그러한 그림은 바로 용서의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 명절 중 가장 큰 명절은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인데요.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웠죠. 아사셀을 보내고 또 속죄의 그 양을 속죄소에 뿌리죠. 이러한 어떤 그 속죄에 대한 희생을 드리는데요. 1년 동안 백성들이 그 성소에 나와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꼭 이게 포함됩니다. 뭐냐 하면 내가 맹세한 것을 무효화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맹세코 아무개는 내가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상처가 되고 힘듦을 줬고 원수처럼 여겼던 그러한 사람에 대한 맹세, 이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에. 왜냐하면 그것을 풀지 못하고 내 맹세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완전히 거기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은 다 나가서 내가 맹세한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맹세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었고 자기밖에 몰랐고 베풀 줄도 사랑할 줄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피해자로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용서죠. 그런데 우리는 수동적인 가해자로서 예수님이 못 박힌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수동적인 가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알든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남아공에 인종차별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남아공에 있는 인종차별주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위원회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그 조직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였습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주역이었던 사람은 성공의 대주교였던 데스먼드 투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였냐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만나는 그러한 일을 하였는데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때 피해자가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서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계속 해 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안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모임에 참여해서 화해와 또 그러한 용서를 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남아공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우분투는 뭐냐? 그 사람은 관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다정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가해자를 위해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죠. 예수님은 진정한 우분투였습니다. 정말 관대하고 또 친절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알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분투, 진정한 우분투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관대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 저는 자유의 선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죄나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용서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용서를 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피해자로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무거운 그 어떤 것에서 마음에서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용서함으로, 내 마음에서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 은혜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자유의 선물, 또 은혜의 선물, 사랑의 선물을 받아가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찬을 또 받고요. 기도하는 시간,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했는데요. 저도 참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했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대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에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여기 성찬 가이드를 한번 참고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기 전 6월절 만찬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과 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제자뿐 아니라 세례받은 분이면 누구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받지 않은 분이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아래 성찬 기도 묵상 기도문을 읽으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의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이 살과 피는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살이고 찢기신 살이고 흘리신 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와 연합해지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살과 피를 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움에 내 마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치유가 나에게 동일하게 치유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살과 떡을 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분씩 나와서 빵과 포도주를 받은 후에 제자리에 돌아가서 마시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은 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같이 일제히 그 살과 떡과 포도주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리고 흘리신 살과 피입니다. 아멘. 자, 떡과 잔을 취하겠습니다.
접시와 빈잔은 그 앞에다 두시면 예배를 마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만찬을 마친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 찬송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보혈이 내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그 용서가 필요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요,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답답하고 단단한 이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용서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움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받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용서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또 하나님 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용서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 능력 밖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는 아버지 단단한 마음이 하나님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부드러워지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또한 세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한평생 믿음으로 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용서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찢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그 은혜가 내 속에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더 깊은 주님의 은혜에 빠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사랑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용서하며 사랑하며 또 베풀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그 응답됨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상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또 고난주간 위에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